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첫 시간입니다. 내일 나머지 말씀을 보고요. 말씀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9장인데 27장, 28장에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조기에 귀환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이송된 성전의 기구들, 그런 것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한 예언을 하였고,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막 영적인 그런 예언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27장, 28장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제 오늘 29장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의미가 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 사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면들이 있죠. 고난과 아픔 없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은 연세가 많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누구보다 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연세가 많고 병약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희생 그 확률이 높은 분들이죠. 근데 거기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그러니까 주요 핵심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주요 핵심 그룹을 이제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간 거죠. 1차, 2차 포로들이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이제 8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있을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국내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들이 빨리 올 거다. 조기 귀환할 거다. 이제 이런 예언들이 난무했고, 예레미야 하나만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들이요. 우리 일찍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고 이제 그런 예언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들이 빨리 가게 된다니까, 여론이 그러하니까 분위기가 흉흉하고 뭐 이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막 그러는 분위기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정착하라 이거죠. 정착해라.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냥 거기서 오래 거주할 요량을 가지고 정착해서 이제 삶의 생활을 해나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조기 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살 준비를 해라. 6절 어느 정도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그러니까 본인 포로 1세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2세대까지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대 2대가 넘어가니까 벌써 몇십 년이 넘는 거죠. 그렇죠? 1대 2대면 그게 이제 보통 한 대를 30년으로 생각을 하니까 벌써 6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 성이죠. 네, 그 바벨론 성,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그 공격받거나 막 그러면 같이 끌려간 사람들도 공격받고 희생당하니까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동안 전혀 공격을 받지 않죠. 마지막 때 하루아침에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진짜 한 방에 그냥 날아갑니다. 아주 그냥 무혈입성이라 그러죠. 전쟁을 안 합니다. 이 큰 나라가 전쟁을 안 하고 집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가 혹시 귀한 하나님 꿈 꿨으면 그거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국내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고군분투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론도 안 좋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매국노, 자칫들 잘못하면 매국노 같이 이제 보여지니까 되게 곤혹스러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목회자라면 안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안 하고 싶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시켜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주님이 확실하게 주시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공격을 하면 그게 더 두 배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격을 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어려운 사명과 사역을 이제 예레미야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10절부터 이제 쭉 1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이 70년은 다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70년은 몇 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70년이었어요. 그 고난의 때가 차는 게, 고난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난도 때가 있다. 그래서 70년인데 저에게는 몇 년일까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참,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런 거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때가 찹니다. 차는데 그때까지 잘 기도하면서 견뎌야 되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돌아오게 하리라. 야, 자, 11절. 그래서 이제 고난의 의미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뭐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예. 너희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재앙 같고 아픔인데 주님은 미래와 소망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주려는 게 이 고난으로 보이지만 이게 평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지만 미래와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될 거다.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게 그렇게 될 거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셔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기도하고 주님 찾고 구하고, 예, 구찾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기간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그날이 오기를,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고난이 평안이 되고 아픔이 희망이 되고 재앙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14절 마무리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주님의 생각은 우리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은 빨리 포로에서 귀환하고 원래는 포로가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나라가 보존되는 것을 소망했고 간구했고 성전이 지켜지는 것을 사모하고 원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가 식민지 되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빨리 귀환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70년, 7자가 원래 이게 완전 숫자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포로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크고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이 근시안이고 너무 작고 좁다면 주님은 전 우주를 보면서 전 역사를 보면서 그 포인트를 탁탁 집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잖아요. 우리가 뭐 100년 뒤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주님은 보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지금 아픔을 당할 때 당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그 아픔이 어릴 때 그런 게 없었다면 이걸 견뎌갈 수 있었을까? 이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예.
진짜로. 그때 그렇게 집요한 아주 무슨 방아에 놓고 콩콩콩콩 찢는 듯한 그 괴로운 시간들을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어떤 것들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했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이 훈련된 것들이 그때는 괴로움이고, 그때는 피눈물이고, 그때는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기도해도 안 풀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때 위로는 주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이게 몇십 년을 갈지 몇백 년을 갈지 언제 끝날지 캄캄한 그 생각에 암울함이 밀려올 때 그래도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그냥 이 후레쉬 비치면서 가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견디며 살았던 날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못 견디죠. 못 이기죠.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 그 고난을, 아픔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돌아보면 이젠 그 고난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이 베스트시구나. 주님이 누구를 제일 잘 알아요? 나를 제일 잘 아는구나. 우리를 제일 잘 아는구나.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는구나. 주님이 그러면 그때도 그러셨으면 지금도 나중에 이것이 간증되고 고백되고 훈장이 되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은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셨으니 또 그러실 거라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신뢰. 그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물을 포도주로 막 바꿀 수 있고 흙을 인간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이 고난을 빚어서 비록 나는 지금 피비린내 나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소스로 해서 나중에 엄청난 주님 나라의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가면서 영을 성장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지금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거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견뎌라.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라. 정착해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119편 71절 고난이 한번 보실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게 뭐냐면 고난 뒤에 축복이 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의 뭘 배워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율례가 마음이잖아요. 주의 뜻, 주의 심정,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 역시 주님은 달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영과 나의 영이 이 고단함 속이지만 기도할 때 그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 고난을 이길 에너지가 와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뭔가 막 새싹 돋아나듯이 새로운 영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요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애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다 아시고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꼭 붙잡고 달려가시면 물이 포도주 되듯이 변화됩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정말 이 참된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마중물 교회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며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